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합독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눈을 새롭게 하시고 그 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에 강단 위에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하기 위해서 성북동 길을 넘어가는데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봄이구나. 근데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여보, 저 개나리가 당신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뭘 좀 안 해. 그래서 제가 그지? 내가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개나리처럼 예수 복음을 열심히 앞서서 전하는 목사 맞지? 그랬더니 아내가 말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성질 급한 게 꼭 당신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좀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커피의 원액을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제가 에스프레소를 하나 추출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의 그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그죠? 예. 젊은 그 자녀들이나 손주한테 야 에스프레소가 뜻이 뭔 줄 알아? 진한 카페 아니에요? 아니야, 빠르다는 뜻이야. 에스프레소는 빠르게 강한 압력으로 추출해내는 원액이라는 의미에서 에스프레소라고 부릅니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독하고 진해 보여도 쌉쌀하지만 사실은 카페인은 보통 커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시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원액 위에 이렇게 크림이 이렇게 쫙 얹혀진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추출됐습니다. 자, 이걸 에스프레소라고 하고 이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피를 만들죠. 예. 여기다 물을 많이 타면 아메리카노. 예. 왜 아메리카노가 됐을까요? 자, 2차 대전 때 그 미군 군인들이 이탈리아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긴 커피 시키면 다 에스프레소입니다. 엄청 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그걸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타달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들은 이게 연한 커피를 먹는구나.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후에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연하게 만든 커피를 주게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메뉴가 있을까요? 러시아노가 있습니다. 예. 예, 원래 그 냉전 시대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실은 커피는 똑같은데 이름을 러시아노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좀 집어넣는 커피들이 있죠. 크게 이제 2가지의 종류의 커피가 있는데 하나는 카페 라떼라고 부릅니다. 라떼라고 하는 말은 우유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우유 커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에스프레소가 1이라면 거기에 2의 우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해서 3분의 1은 에스프레소, 그리고 그 원액, 그리고 그 위에 3분의 2의 우유를 집어넣고 아주 약간 거기에 거품을 올려놔서 먹는 게 라떼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 특별한 커피, 카푸치노. 이름이 카푸치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카푸치노를 부를까요?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잠깐 쉬시고요, 주무시고 제가 이따 깨우겠습니다. 본문 들어가면. 이 카푸치노는 원래 이탈리아의 카푸치니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입는, 여러분 캐톨릭 수도사들이 입는 옷을 보셨나요? 아주 짙은 커피 색깔, 갈색의 두건 같은 걸 이렇게 모자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마치 그 모양이 커피 위에 거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이 커피 위에 거품을 올려놓는 원액 3분의 1, 그리고 우유 3분의 1, 그리고 그 위에 3분의 1의 거품을 올려놓는 스팀 폼이죠. 거품을 올려놓는 그 커피를 카푸치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카푸치네 수도사들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카푸치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맛있는 카푸치노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팀으로 우유를 거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우유를 어느 정도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 이거 뭐 대단해 보이시죠? 다 엑스소라는 그런 가게에 가시면 2,00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몰라서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타벅스의 거품기입니다만 이게 꼭 뭐 이렇게 좋은 거,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만 2,000원이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약간 데펴야겠죠. 자, 데피는 동안 제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밀크는 그냥 찬 밀크를 집어넣으면 거품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가 식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커피에 따뜻한 밀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팀 밀크를 집어넣게 됩니다. 데핀 밀크를, 데운 밀크를, 우유를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약간 따뜻한 밀크로, 여러분 뜨거우면 이게 고체화가 되기 때문에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 뭐 실온에 보관했던 우유 같으면 한 1분 정도, 700와트입니다 이거. 1000와트짜리 집어넣으시면 한 30초. 700와트짜리 이거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 집어넣고 약간 이제 데피시고 난 후에 이거 가지고 이제 거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디 그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라떼나 카푸치노나 사실은 우유가 들어가는 그 커피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커피 전문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으면, 알려면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카푸치노와 라떼는 그릇의 크기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그릇이 커요. 밀크 우유 말씀드렸죠. 밀크 커피. 그 밀크 커피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카푸치노는 좀 작은 그릇에 담아서 거품을 올려놓는 그런 커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덮여진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얼마라고요? 2,000원입니다. 물론 AA 배터리, AA 배터리는 별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라떼를 드세요. 너무 진한 커피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커피를 대접하려고 제가 이 기계를 주문해서 샀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커피를 해보니까, 이거 이제 광고는 아니고 여기에 특별히 사용되는 커피를 말씀드리면, 제일 거품이 잘 나는 게 메일 우유의 프레시 밀크라는 게 거품이 제일 잘 나요. 진짜. 그리고 서울 우유도 괜찮습니다. 서울 우유도 괜찮고, 요새 뭐 DHA인가? 그 우유도 거품이 곧잘 나는데, 그래도 역시 그 거품이 제일 잘 나는 건 메일 우유입니다. 약간 45도로 이렇게 굽혀서 하시면 훨씬 거품이 잘 나죠. 자, 거품이 아주 근사하게 났습니다. 자,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상태로 거품을 사용하시면 금방 거품이 죽습니다. 이 거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0초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약간 그 거품이 풍성하게 약간 고체화되면서 오랫동안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거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 라떼는 컵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우유를 그 원액만큼 집어넣게, 원액의 2배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쳐주시면 기포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숨들 쉬세요. 어차피 저 혼자 마실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유를 조금만 집어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해진 커피에다가 거품 잘 났네요. 커피도 강단에서 끓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글보글. 이 부드러운, 이게 하실 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탁 흘려주는 것도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안 나눠드려요. 이건 저 혼자 먹습니다. 이제 그 카푸치노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거품이 올라온 후에,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자, 거기에 그 시네몬 가루를 조금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기호에 따라서 초콜릿 가루를 뿌리시기도 하시고, 좀 고급스럽게 드시는 분들은 오렌지를 말려서 오렌지를 가루를 내서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약간 상쾌한 그런 카푸치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보통 우리가 시네몬 그러면 우리나라에 계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시네몬 가루와 계피 가루는 다릅니다. 네. 같은 종류이긴 하지만 이 시네몬 가루는 특히 터키에서 나는 그 특별한 시네몬 나무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루를 시네몬 가루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계피를 넣어도 계피 맛이 납니다만, 근데 자, 이게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는 이렇게 좀 묻혀서 먹어야 이제 맛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강단에서 카푸치노를 만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카푸치노를 소개했을까요? 어떤 소설가가 표현하기를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이 카푸치노의 거품이, 이 끓어오르는 거품이 마치 우리 인간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과도 같다. 그래서 원래 진짜 생각,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래의 마음과는 달리 그 위에 감정의 거품이 덮이는 순간 우리는 마치 카푸치노처럼 우리의 삶의 순수하고 진실됨을 삶 속에서 구현하기보단 그저 감정의 거품만 즐기는 인생을 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커피는 카푸치노를 마셔도 순종은 에스프레소가 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카푸치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커피 맛을 거의 모르겠어요. 네. 이 거품만 나요. 아직도 커피의 원액이 밑에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카푸치노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적어도 요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간결하고 단순했습니다. 뭐였죠? 니누에 성에 가서, 큰 성 니누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저주를, 진노를 부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딱 5문자예요. 5글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우리나라 말로는 네 개의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 그 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실 그 말만 전하면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전하라고 하신 에스프레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원액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하긴 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공부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자기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마치 자살을 결심하듯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아마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나는 정말 내가 책임지고 죽겠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다에 스스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여러분 놀랍게도 3일 낮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심지어는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나를 구하시는 것도,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이 세상 모두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고백한 게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 있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4장에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만 명이 사는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 도시를 다 돌아다니려면 나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일이 걸렸다는 거죠.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죄송합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3일을 걸어야만 다 돌 수 있는 그 성읍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딱 5마디를 외치면서 3일을 다녀야 될 길을 하루만 대강 그냥 외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엑스프레소가 맞습니다. 근데 요나는 순종을 엑스프레소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나는 대강대강 했어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의 삶에 감정의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신앙의 카푸치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는 우리 중심적이고, 아니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잘 몰라.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왜 그걸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 이걸 안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요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요나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요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자기 선택의 거품, 아집의 거품,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교만의 거품, 그리고 감정의 거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빠르고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우리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낸단 말이죠. 그리고 해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열심히 해도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카푸치노 순종, 카푸치노 신앙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커피 마실 때마다 이거 생각할 거예요.
내 신앙은 에스프레소인가 카푸치노인가? 네? 여러분 보세요. 뭐 요새는 굉장히 브랜딩을 많이 해가지고 커피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그죠? 무슨 라떼 커피, 라떼에도 무슨 녹차 라떼가 있고 고구마 라떼가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뭐 라떼, 카푸치노, 무슨 마키아토라는 것도 있죠. 마키아토는 또 그 단계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또 그 이름이 바뀌는데 아주 작은 컵에 담죠. 이제 이런 모든 종류의 다양한 커피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커피에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신앙생활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만드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지. 거기에 무슨 칼비니즘, 무슨 알미니언이즘, 우리가 감리교 신앙, 웨슬리안, 무슨 어떤 오순절 신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복음, 진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인 이 에스프레소 복음을 더 맛있게,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거품이 돼야지.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품만 먹고 진짜 에스프레소는 맛도 보지 않는 그런 신앙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더 카푸치노 거품에 매료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복음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커피는 카푸치노를 마셔도 순종은 에스프레소로 하자.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요? 이거 무슨 설득력 없잖아요. 우리가 다 자주적이고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순종해요? 자,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행복의 원인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선택하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자, 조금 묘한 비교 같지만 신약의 베드로와 요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에게도 사실은 잠깐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느 날 욥바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그 지휘관이, 백부장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안 따라 나서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율법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에 따르면. 그들의 신앙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거품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가거나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큰 죄예요. 심지어 이 이방인은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조국을 침범해서 점령한 로마의 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바로 전날로 거슬러 갑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가 펼쳐지는데 그 속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4발 달린 짐승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동안 그들이 신봉해왔던, 베드로가 믿어왔던, 생명처럼 붙들어왔던 율법에서는 절대로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짐승들인 거예요. 새들은 다 맹금류고 4발 달린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이에요.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자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걸 거절합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죠? 아니, 여러분, 최초의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지. 거절을 합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되면서 베드로는 마침내 깨닫게 되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사랑을 구현하실 때가 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처음 그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의 감정은 요나의 감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걸 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욕 얻어먹는 거야. 아니, 당신은 아무리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걸 아직은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감정의 거품이 2 사람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죠? 요나는 그 거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결과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나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하고 그분들 중에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예레미야는 오직하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요나는 그냥 니네 망한다 이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니네 망했어, 이제 큰일 났어, 니네 망했어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엉을 울면서 호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여러분, 웅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갖다가 쳐놓았어요. 심지어는 그 왕궁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사실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일한 선지자를 얘기하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훨씬 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그렇게 듬성듬성 복음을 전한 요나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았어요. 12만 명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부흥의 역사는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과 왕까지,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들한테도 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내가 판단하는, 나는 내가 좋아서 이걸 할 거야,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순종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은혜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해 보세요. 그런 모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쉬워한 거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제 25, 6쯤 된 다 큰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꽂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변의 다른 신들은 첫 아들을 죽여서 바치고 불에다 집어 던지라고 하는 몰락이라든지 바알 같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의 희생,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용납돼요? 용납 안 됩니다.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에스프레소 순종이에요. 다른 감정적인 모든 거품과 내 판단과 내 이해력, 그 거품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에스프레소가 맞습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져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품만 즐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거품만 즐기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거품만 즐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서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게 답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답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1장 1절과 2절이에요. 3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워딩은 좀 다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말씀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나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에 원하셨던 게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얘기였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만 이 얘기는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슴에 콱 박힐 것 같아서. 여러분, 1장과 2장,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명령과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변하지 않는 명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나의 개고생이 있었어요. 무슨 고생이요? 개고생.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요나가 변화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요나는 정말 모든 풍파와 모든 역경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특히 그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방법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죠? 여러분 니느웨를 보세요.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문명이에요.
사람을 찢어 죽이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지처참을 하는데 팔을 잘라도 팔다리를 잘라도 다 안 자르고 한 팔만 남겨둔다잖아요. 왜? 그걸 가족들이 잡고 끌고 가라고. 여러분, 그런 문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엑스프레소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심지어는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는 원수고 우리한테는 죽일 놈이라도 하나님 보실 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끈히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인 거예요. 자, 빨리 결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사람 또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싸우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죠. 자, 기독교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사신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고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알고 있던 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를 대하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들어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속옷 벗어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미쳤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래. 참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물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내 앞에 보여주신 답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해라.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삶에 거품이 있었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꼭 내가 이게 죽는 방법만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여러분, 십자가 외에 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꼭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싹 없애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분명히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거품을 걷어내고 결국은 에스프레소에 도달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방법이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아는데 저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신앙 아닌 거예요. 혹은 아니 내가 안 되니까요. 내 방법으로 할 테니까 당신은 날 좀 도와주세요. 신앙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기독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난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요. 예? 당신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걸 해서 나는 좋은데요. 당신은 이걸 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걸 안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이해력을 키우기보다 인정력을 키워라. 복음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죠? 설명하실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번 설명해 보라면 이해시킬 수 있냐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에게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는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못해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해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게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나를 밟는데, 나를 욕하는데 나 복수해야지. 저 사람 저기 내가 가만두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사람 보고 돼요? 내 눈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진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거품으로 판단하면, 그 삶의 경험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용서 못해요.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기력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게 내 십자가지. 맞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인데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데 내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능력이고 힘이기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라. 네 기준, 네 고집, 네 아집, 네 성격, 네 성질, 너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훈련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하잖아요. 종들아, 너희에게 잘못하는 성전이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대하면,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거품을 걷어내셔야 돼요. 카푸치노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만은 에스프레소로 가셔야 돼요. 아직도 커피 맛이 안 나.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속의 은혜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대속은 우리의 죄와 구원과 다 깊은 관계가 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기독교적 구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래서 인간이 당해야 할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사다리로 설명했죠. 다른 종교는 저 사다리 끝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행하고 노력해서 가야 되는 거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 거라고. 존 스타시 말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와우, 저는 정말 자부심이 생겨요. 그 은혜 앞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제게 줄 수 없는 만족과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당신이 오셔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거품 걷어내세요.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품 걷어내시고 에스프레소 신앙, 복음에 집중하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그 어르신 간증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게 용납되는 우리에게 오셨대요. 근데 오셔서 며칠 안 돼서, 여러분, 제가 안수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평생도록 아팠던 그 머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머리에 불을 지르시더니, 여러분, 아까 어르신이 긴장하셔서 그 말씀 빼놓으셨는데,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머리에 문제가 싹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래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다가서지 못하는 걸까요? 거품 때문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난 저게, 나는 이게 좋아. 난 저게. 하나님도 내 행복은 잘 몰라.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도 몰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서 살 거야. 그냥 교회 나가면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내가 집사인데? 감정의 거품.
아집의 거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거지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한 교회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특이한 것은 그 뒤에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그분의 손에 박히고 예수님의 허리에 찔린 창이 예수님의 허리를 관통해서 그분의 허리에 찔려 피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거기다 제 마음의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덧그리고 싶어요.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힘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로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품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복음의 엑기스로 십자가로 세상을 평가하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십자가가 기준되어 세상을 이겨내세요.